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축하할 일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우리 양승원 집사님, 김경숙 집사님의 아들 이니가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내놓았어요. 손주 이제 생겼습니다. 그게 2주 전 일이었는데 우리 인사하러 한번 왔었죠. 축하를 드리고요. 또 이건 아직 좀 서두른 감이 있어서 주보에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즘 이따 식당에서나 아니면 지나치다 보시면 우리 강산의 형제가 싱글벙글할 거예요. 이미 교사들이나 그 조각에는 다 공지가 된 바이긴 합니다만 이제 민지가 6주. 이게 뭔지 잘 모르시나요? 우리 민지 자매가 아이를 가진 지 6주가 되었답니다. 오랜만에 갖게 되는 아이죠. 이따 축하해 주시고 또 아직 조심해야 할 때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오영석 형제가 부장 진급을 했습니다. 승진을 했어요. 대한화그룹에 부장 진급을 해서 오늘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당 가셔서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잖아요. 밥도 주고 떡도 주는 교회. 이거 어떻게 생겨난지 아시죠? 옛날에는요 교회 뭐하러 가냐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길래 야 준다, 우리 밥도 주고 떡도 준다, 그래서 만든 건데 오늘 오영석 형제가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들이 있는 한 주였는데 우리와 달리 통곡의 한 시절을 보내야 하는 중동의 어느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덧붙여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박경리 선생의 대하 소설 토지, 완간된 토지 전집을 읽어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국어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누구죠? 가연이가 일부 예배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 하니까 와 있어서 읽어보았느냐고 했더니 읽었다고, 부분적으로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적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적이 얼만큼 읽은 거냐 그랬더니 문제집에서 봤다고, 문제집에 있는 토지를 읽었다고, 부분적으로 읽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토지 전집, 제가 가지고 있는 전집은 이제 토지가 책으로 발간될 때 완간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집필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발간이 됐고 출판사가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완간된 그 출판본 서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읽어보질 못했습니다. 언제 시작하나 숨만 고르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토지는 드라마로도 여러 번 방영이 되었었죠. 가장 최근에 방영된 토지가 SBS 창사 기념으로 2004년에 방영된 신세경 씨와 김현주 씨가 최서희 역을 맡은 그런 방영분일 겁니다. 50부작의 대하 드라마로 제작해서 방영한 것이지만 원작이 워낙 방대하고 대작이다 보니까 드라마로는 다 담아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기어코 이 원작 소설의 산맥을 넘어야겠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토지라는 이 소설은 1969년 현대문학이라는 잡지의 1회분을 연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5년 걸려서 집필했거든요. 한 일에 소설 하나를 쓰기 위해서 25년 공을 들였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만도 작게는 600명, 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물까지를 포함하면 800명 정도 된다 하는데 그 구조와 짜임새에 어긋남이 없는 아주 훌륭한 정말 대가다운 면모를 보인 소설이라고 합니다. 제가 수집하는 취미가 더러 좀 있는데 제가 수집하고는 이제 근자에 수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1900이 토지라는 소설이 1969년 9월 현대문학에 실려서 71년 9월까지 만 3년 동안 일부를 완성해서 1부, 2부 뭐 이렇게 일부를 완성해서 연재가 된 건데, 그 현대문학 1969년 9월부터 71년 9월까지를 제가 모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싶은, 그래서 모으고 싶어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3권을 모았습니다. 어디서? 그러니까 거기서요.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시장이 그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은 구한말 개화기를 거쳐서 일제강점기 그리고 8.15 광복에 이르러서 이제 결론이 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의 만석직이 최참 판댁의 몰락과 재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대적 배경이 그러하기에 한 집안만이 아니라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긴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이고 집안이 쫄딱 망한 시절의 이야기는 유쾌하지 않습니다. 어둡고 또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어둠은 오롯이 애환이 되고 또 서름이 됩니다. 그 애환과 서름을 어디다 덜어내지 못하면 덜어내지 못한 서름과 애환은 그대로 통곡이 됩니다. 지금 중동의 어느 한 나라가 겪고 있는 그 시절이 바로 통곡의 시절일 겁니다. 오늘 살펴 읽은 본문은 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유대는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6년째 되는 해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은 남왕국 유다도 위협에 처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히스기야 제위 14년에 이르러서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오죠. 산헤립이 군사를 몰고 쳐들어오자 순식간에 유대의 모든 성읍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겨우 남아서 버티고 있는 예루살렘 성읍조차도 실은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를 상황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예루살렘 성지답사 기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절이 이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게 있죠. 실로암 연못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연못이니까 그러니까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실로암에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터널을 만듭니다. 수로 지하 터널을. 근데 그것을 성 밖 실로암에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고 성 안에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렇게 만나죠. 큰 오차 없이 만납니다. 아주 기가 막힌. 그 시대에 지금 같은 어떤 공학 장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거의 신비에 가까울 만큼 이제 만들어 놓은 그 히스기야 터널을 이스라엘 가게 되면 자박자박 무릎까지 오는 혹은 허벅지까지 오는 그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걷는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죠.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도 산헤립이 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언제 이 성이 함락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나라의 불꽃이 꺼질 것 같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왕복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죠. 통곡을 합니다. 오늘 38장 본문을 읽었는데 이게 36장, 37장 산헤립의 침입 이야기가 36장, 37장에 있고 그 상황 속에서의 히스기야의 통곡이 그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8장 본문은 조금 다른 성격의 통곡입니다. 히스기야가 개인적인 문제로 통곡하는 이야기가 들어 있지요. 어떤 일로 그 히스기야는 다시 통곡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볼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감기나 몸살로 들어 누운 병이 아니죠. 무슨 병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회복이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제기불능의 병을 앓고 있으면 낙심천만의 세상을 만납니다. 그렇게 몸져 누워서 힘겹게 투병을 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몸져 누워 있을 때에 목사가 신방을 가게 되면 목사가 신방한 자리에서 아파 누워 있는 우리 성도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합니까?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 건강을 되찾도록 응원하는 말, 이런 말들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늪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에게 사람을 보낸다면 동아줄이라도 쥐어 주면서 보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들은 하나님의 신탁은 그 끙끙 앓고 있는 자리에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전하라고 한 말은 너 곧 죽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성도가 끙끙 앓고 있는데 목사가 신방 가서 집사님 곧 죽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3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생각하지 말고 집안 사람들에게 유언을 좀 준비하라는 거예요. 왕이 죽으면 그러자나도 혼란한 정국이 더 깊은 미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다음 왕으로는 누굴 세울 것인지 후계 구도를 정해놓고 또 가진 건 또 어떻게 할 건지 재산 정리도 좀 하고 차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유언을 남겨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정하시면 이건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더 살고 싶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사람 목숨은 그날로 끝입니다. 건강해도 소용없습니다. 어제까지 건강했어도 오늘 부르시면 꼼짝없이 떠나야 합니다. 나이가 대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젊거나 어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도리가 없습니다. 자기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럴 수 있죠. 건강을 위해서 내 관리를 내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관리 철두철미하게 해서 무두셀라보다 더 오래 살았다라 하신 분들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을 이길 장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는 다 죽은 목숨이고 위태로운 목숨입니다. 다 죽은 목숨, 위태로운 목숨을 코앞에 두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진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날 받아놨으니까, 받아놓은 날이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날짜나 세고 있어야 했을까요? 그러잖아도 죽지 못해 살아온 인생이니까 야야 그간 못 해본 것이나 다 해보고 죽어야겠다. 그래야 좀 덜 억울하겠다. 그래야 할까요? 죽는 마당에 내가 못할 말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간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내 저주의 비망록이라도 써놓고 죽어야겠다. 김예찬, 박수민 나한테 3,000원 꿔가서 안 갚았지? 적어놓고. 히스기야는 벽을 바라봤습니다. 38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그간 왕 노릇을 하면서 히스기야는 그 얼굴을 어디로 향했을까요? 왕의 얼굴이 향하는 곳은 나라 곳곳이었을 겁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혼돈 가운데 있으니까 나라 안만이 아니라 나라 안팎을 살폈겠죠. 나라 밖 사정에도 얼굴이 향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었죠. 손꼽히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왕이었다고 해도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눈앞에 닥치자 히스기야 얼굴이 애굽을 향했었습니다. 그러던 히스기야의 얼굴이 벽을 바라봅니다. 온갖 것을 다 바라보던 얼굴을 돌려서 벽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뭐가 보였을까요? 그 벽에서는. 2주 전에 김태원 안수 집사님과의 일화를 전하면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라 했던 게 있습니다. 뭐였죠? 해보셨습니까? 혹시 집에 가서 그날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눈 감고 사랑하는 사람 얼굴 떠올려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2명. 우리 오늘 떡이나 좀 더 드세요. 떡이나. 우리 신갈렙 선교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해봤다는 거예요. 그날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 사모님 얼굴을 떠올려 봤더니 그 얼굴조차, 내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조차 또렷하질 않더래요. 그 얼굴이 그렇게 흐릿하더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한 번 더 해볼 일을 이렇게 좀 선물처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벽 보고 한 30분만 앉아 보십시오. 이렇게. 면벽 수행. 벽 앞에서 한 30분만 앉아 계셔 보십시오. 뭐가 보일까요? 그 벽에서. 벽은 그냥 벽입니다. 벽을 마주하면 그냥 아득하고 막막한 거예요. 그 막막하고 아득한 벽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만 봅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마주한 얼굴이 곧 하나님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을 향해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대체 우리의 기도는 어떤 얼굴을 향하고 있습니까? 벽을 마주한 기도, 벽을 향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랑의 기도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죠. 38장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고 또 전심으로 선을 행하던 왕이었어요. 선왕,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 숭배의 선봉에 있던 왕이었습니다. 대개 아비와 아들은 닮아요. 뭐를 닮아도 닮습니다. 우리 안진호 목사님 아들 우리 반석이가 이제 침례신학대학 신대원에 입학을 했고 지난 한 주 오리엔테이션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반석이 이 녀석을 보면 지 아빠를 얼마나 이렇게 빼다 박았는지 몰라요. 외모도 귀염귀염 자기 아빠 많이 빼다 박았고 이 성격도 아빠를 사모님 그런 것 같죠? 성격은 사모님 닮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데? 성격도 아빠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방 사람과 친해지고 나대긴 또 왜 이렇게 나대? 지 아빠처럼 나대고 막 아주 귀염귀염해요. 아주 하는 짓이 이쁘고 그렇습니다. 아비와 아들은 뭐가 닮아도 닮죠. 오죽하면 발가락이 닮았다 그랬겠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제가 이따 위부 예배 하려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 아내가 조심조심 계단으로 올라오면서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살가만히 웃으면서 발가락이 닮았다는 아무것도 안 닮아서 나온 말이야. 누가 국어 공부하지 않았어. 꼭 그걸 이렇게 지적질을 하고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 숭배의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닮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버지는 우상 숭배의 선봉에 섰지만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의 선봉에 섰습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했고요. 그만두었던 성전 제사를 시작했습니다. 유월절 드렸고요. 그렇게 다 망가진 이스라엘의 이 나라의 신앙 체계를 다시 건강하게 세워 바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는 완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국의 정치가들을 향해서 여러 번 고발을 하죠. 우리 돌방하면서 우리가 살펴 읽었던 본문이겠습니다만 30장부터 계속해서 여러 번 이 히스기야 시대의 정치인들을 향해서 고발의 메시지를 전한단 말입니다. 아수르의 위험에 처하자 왕궁의 정치적 스탠스는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2장 1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아. 그게 왕궁의 정치가들의 태도였습니다. 30장 2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아.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얼굴을 애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이 애굽으로 얼굴을 향한 이 일이 너희들의 수욕, 수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적어도 이 왕궁 정치가들이 행하는 이 일을 묵인했거나 혹은 동조했을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진실과 선함을 기억해 달라고 말이죠. 요는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요지는 지금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자기 자랑이나 자기 내세움은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게 이럴 수 있느냐고 본전 생각으로 따져 묻는 기도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흔히 빠져들게 되는 오해와 함정이기도 하죠. 그렇게 기도하려면 이렇게는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못하면 기도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구조들.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넣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닌 거라는 말입니다. 그럴 거라면 벽을 볼 게 아니었어요. 뭐하러 벽 보고 기도합니까? 그럴 거라면, 하나님 꼼짝 못하게 할 거라면 벽이 아니라 확성기를 들고 광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야 해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실했는지, 내가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았는지.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올릴 건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잘못하셨네, 하나님 너무하셨네,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광장에다 대고 기도하지 않고 골방의 벽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다 알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했지만 때로는 그 진실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다는 걸 왜 내가 몰랐겠습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진실했으나 진실을 지키지 못한 때가 있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그 때를 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지극히 가난한 기도를 그 벽을 두고 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누면서 찬송가 311장을 소개하며 이 노래 좀 가려 부르자 그랬습니다.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께서 어느 한 찬송가 난 알 수가 없도다, 그걸 왜 모르냐고 그렇게 따져 물으셨다는데 딴지를 걸으시는 거죠. 찬송 그냥 부르시면 좋지, 딴지를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딴지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찬송가 31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게 단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이런 분위기에 뒷말이 뭐예요? 넌 뭐 줄 건데?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걸 오해하자면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 딱 들고 와가지고 야, 내가 너 피 흘려, 넌 나 뭘 줄 건데? 이러는 것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뭐 다 괜찮은데 이건 아멘 하셔도 됩니다. 틀린 말 아니니까. 그죠? 우리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내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내 손으로 갚겠다고 나서는 건 그걸 행위구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구원을 제 손으로 이룰 수 있다는 오만이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진실한 믿음과 선하게 행한 일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 갚았으니까 하는 자랑질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은혜 갚았으니까 이제 당신이 내게 은혜를 갚아주시오 하고 은혜 거래, 은혜 흥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절망과도 같은 벽 앞에서 오직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 한 방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 그 긍휼을 따라 떨어질 은혜 한 방울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나온 삶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하여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38장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리고 뭐합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을 합니다. 억울해서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 한 방울을 바라며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선을 행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렇더라도 다만 내가 선을 행했던 것을 좀 지금 기억해 주십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으려는 간곡한 청원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면한 문제의 해결보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더 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죽어가던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15년 더 연장해 주십니다. 아하스의 해식의 이야기 오늘 건너뛰겠습니다만 이걸 또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고 뻘짓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 그런 수고는 더 큰 문제 만들어냅니다. 그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해시계라는 말도 히브리 본문 그대로 치면 해시계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의 계단이에요. 그 계단 10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대목은 이런 겁니다. 자,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이 모두 29년이었어요. 왕 노릇을 요즘 단종 때문에 난리가 났다면서요? 영월이 난리를 합니다. 요즘 영월 가지도 못한대요. 거기 무슨 포? 청포 하긴 거기 가지도 못한답니다. 지금 29년 동안 히스기야가 왕 노릇을 했는데 지금 이 사건 이후로 15년을 더 살았으면 이 사건은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몇 년 때 생긴 일입니까? 산수
이거 미적분 푸는 거 아닙니다 지금. 29년 왕 노릇을 했는데 이후로 15년을 살았어. 그러면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14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죠? 자, 히스기야 14년 때, 그게 36장의 시작이에요. 히스기야 14년 때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타이밍이 조금 잘못 맞았어요. 일부 예배 때는요 설교 끝나기 3분 전에 울리더라고요. 그게 알람처럼 끝내라고 딱 울리던데. 아이고, 최한숙 권사님이셨어요.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시그널 보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받으세요. 이렇게 나 예배 중이야 이렇게 받으셔도. 지금 내가 왕 노릇해 온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이 히스기야의 생명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유다 나라를 다 구하시겠다는 약속도 더해집니다. 좀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팁 같은 것입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장과 절이 꼭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대, 시간 순으로 순서를 따라 읽는 어떤 성경도 생겨났죠. 우리 강 전사님이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어느 출판사에서 연대기 성경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또 어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성경에서도 성경을 이 역사적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읽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이렇게 좀 전하기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익한 일이고 좋은 일이긴 한데, 근데 그렇게 정해둔 연대기 시간적 순서가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조금 무리수가 따르기도 해요. 특별히 성경의 장과 절은 이렇게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 읽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살아난 이야기는 이사야 38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36장과 37장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온 이야기가 나와요. 36장에 쳐들어온 사내립, 그 위험을 보고 이 히스기야가 어쩔 줄을 몰라서 자기 옷을 찢죠. 그런데 3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수르의 사내립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요. 전쟁이 끝나고 사내립은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37장 후반부가 이 사내립이 니느웨로 돌아간, 아수르로 돌아간 이야기로 끝맺습니다. 그리고 38장에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와 함께 야야 이 민족이 이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아수르의 왕으로부터 구원해 줄 거야 하는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를 따르자면 이 38장 이야기는 어디로 와야 돼요? 36장 앞으로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이야기를 38장에 붙여뒀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히스기야만 살려주시지 않고 나라도 같이 살려주셨어요. 죽을 운명의 히스기야가 구원받았는데 히스기야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죽을 운명이었던 예루살렘도 같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앞서 있다면 여기 니느웨 전쟁 끝난 걸로 이야기가 끝나야 되죠. 그런데 뒷붙여져 있다는 것은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이후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러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소위 거대 이 서사, 하나님의 이 큰 이야기, 이 구원 사건을 전체적으로 경험했던 히스기야가 감사의 노래,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게 9절 이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9절 이후부터 찬찬히 1시간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감사의 고백과 찬양의 노래는 내가 경험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내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전환하는 공적, 공동체적 고백이 됩니다. 죽음, 이대로 끝내야 했습니다. 죽음은 모든 걸 끝내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이른 나이의 죽음, 오늘 본문에는 이 히스기야가 고백한 이 감사의 노래는 중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른 나이의 죽음은 정리할 게 참 많아집니다. 죽음을 앞에 두면 정리할 게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그 정리가 참 어렵습니다. 죽음을 앞둔 정리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정리가 사람 정리예요. 아이고, 내 자식들은 어쩌나. 아이고, 그래도 이놈 장가는 보내고 내가 떠나도 떠내야 하는데, 아이고, 남아있는 내 아내는 어쩌나. 아이고, 우리 성도들은 어쩌나. 내가 죽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뭐 이런 사람 정리가 가장 어려운 거죠. 사람 정리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지금 사람 정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리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야야, 내가 이 사람들만 못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내가 살아서는 다시 못 보겠구나. 그 정리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죠.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사한 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게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 죽을 병 앞에 둔 위태로운 목숨은 그렇게 내 거처가 목자의 천막처럼 뽑히는 것 같고 마치 배틀에서 옥감이 잘려 나가듯 끊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절망과 고통으로 긴 밤을 견뎌내다가 아침을 맞아요. 그런데 다시 맞는 아침에도 살 소망은 없습니다. 네가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작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 말이 제비와 같습니다. 독수리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면벽의 자리에서 내가 한 마리 제비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학처럼 울고 비둘기처럼 구구구 웁니다. 아무리 구해도 내 기도는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고통을 싸매고 방황을 합니다. 대체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쉽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다른 곳에 얼굴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기에 더욱 벽을 향합니다. 바라볼 것이 하나님뿐이기 때문이었고 우리의 구원과 은혜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경험했어요. 이 면벽의 시간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다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실하게 믿고 의롭게 살았어도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 그걸 하나님으로서는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왕이 아니라 왕의 할아버지라도 나는 절망이고 나는 한계이고 나는 죽음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무한이고 하나님만이 가능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과 그 은혜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구원의 노래를 불러요. 노래할 이유가 다시 생겼습니다. 내 병이 고쳐져서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15년의 연장이 아니더라도 이제 당장 내일 내 죽음을 맞더라도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언제 죽어도 죽을 인생이 아닙니까? 15년 후에 죽으면 내 죽음은 좀 덜합니까? 히스기야의 노래는 그 하나님과 그 은혜를 다시 만나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당부를 좀 남기고 싶습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저는 이 한마디의 말씀이 경구처럼 매일 아침 침상에서 아침을 맞으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죽음을 우리는 목전에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목전에 둔 인생입니다. 그걸 잘 체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작금의 상황에 그걸 누구보다 가까이서 체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으로 아주 쉽게 목숨을 잃는 이란의 국민들이 그들입니다. 며칠 전에는 미사일이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학교에 떨어져서 160명 넘는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니까 주식도 걱정되고 또 기름값도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바라보며 그것만 걱정하고 산다는 건 너무 미안한 일이 아닙니까? 이 전쟁통에 그것만, 내 기름값만 걱정하고 산다는 건 너무 천박한 걱정이 아닙니까? 그보다 더 앞선 걱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미국은 예수 믿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믿는데 이란은 알라를 믿으니까 그들은 죽어도 괜찮습니까? 그건 믿음을 떠나서 한 사람, 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도대체 뭐 한다고 선교 나갑니까? 다 들어와야 돼요, 선교사님들. 그 사람들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면,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이 알라를 믿어서 괜찮으면 선교사님들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뭐하러 거기까지 나가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살짝 흥분을 해서 좀 살짝 진정을 좀.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목숨이 우리들의 것과 똑같은 생명이고 똑같은 목숨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우리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음을 목전에 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그들이 우리와 함께 평화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쯤은 우리의 평화만이 아니라 온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